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복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타락과 연약함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위에 세워진 원죄복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명예에 초점이 맞춰진 복음, 그것을 대쟁투 복음이라고 합니다. 둘 중 어느 복음에 서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정말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인침과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킬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잡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은 대쟁투입니다. 대쟁투를 알아야 하나님의 찢겨진 마음이 보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쟁투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를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지를 몰라요. 믿음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쟁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오래전부터 붙잡고 온 사상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의 중심 주제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대쟁투의 시작,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성경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우주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의 책임이고 우주전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이 왜 시작됐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그것이 성경 주제의 중심에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알아야만 영적으로 동서남북을 분별합니다. 대쟁투를 모르면요 완전히 무감각하게 살게 됩니다. 대쟁투를 모르면 사탄의 기만을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우주의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 선과 악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그 큰 결말에 이르기까지 선과 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대쟁투를 알아야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탄이 어떻게 기만적으로 활동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쟁투를 모르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투쟁이 인류 역사의 갈피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대쟁투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정신 중에 하나를 나타내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대쟁투의 어느 한편에 참여하는 자로 결정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쟁투는 신학이 아닙니다. 대쟁투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지지할 것인가 사탄을 지지할 것인가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찬란한 피조물 누구입니까? 루시퍼가 창조주를 우주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사탄은 그룹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천사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자, 이 사탄은 그룹 천사인데 창조됐죠. 그 창조된 그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불의가 어떻게 드러났냐 하는 문제입니다.
루시퍼는 날마다 하나님 옆에서 거룩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지켜봤던 천사죠. 그런데 어떻게 루시퍼가 불의에 빠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불의에 빠졌던 첫 번째 발단일 인간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그리스도를 질투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가는 가장 높은 존귀를 갖고자 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의 인간을 창조하는 이 계획이 우주 반역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누구입니까? 천사들 중 최고로 높은 자였어요. 세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바로 밑에 있던 루시퍼였습니다. 그룹 천사였어요. 그가 이 선을 넘어서 세 분 창조주의 연합체로 들어가서 회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루시퍼가 말했어요. 나도 삼위일체 협의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 창조 계획에 내 지분도 있다. 나도 참여해서 내 지혜를 나누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피조물 루시퍼가 나라는 우상을 창조주보다 높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 우주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이 자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때 그것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인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거기서 우주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처음부터 대놓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대놓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은밀하고 세련되고 지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의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하늘과 우주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우주를 관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마음에 불만을 심어주려고 했었다. 그렇게 자신이 소외된 불만의 씨앗이 뿌려졌고 나중에 하늘 법정에서 이 불만은 사탄 자신이 아닌 다른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제시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루시퍼가 처음에 던진 것이 날카로운 비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질문을 던졌죠. 다른 건 다 먹는데 이거는 못 먹어?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깨트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런 은근한 불만이 천사들의 영혼에 독처럼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몇 분이시죠? 하늘의 천사들이 몇 명입니까? 천천만만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때 사탄이 다시 비겁한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나는 그저 천사들이 하는 말을 전했을 뿐인데. 소문의 시작점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반역을 천사들의 여론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론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텐데요. 나중에 하늘 법정에서 이 불만은 사탄 자신이 아닌 다른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제시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은밀하고 무서운 성질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루시퍼가 우주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소문을 아주 은밀하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천사가 아닌 천천만만의 천사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훅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사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급하게 움직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피조물들은 사탄의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끄집어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시퍼에게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알면서, 사탄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은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고 결국은 반역을 완성시키는 지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편애하셨다고 억울한 것처럼 말했다. 루시퍼는 뭐예요? 하늘의 탑 클래스 천사입니다.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근데 그가 가장 파괴력 있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해요? 나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편애한다고 억울한 것처럼 말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협의에 들어갔고 나만 배제되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에 이 선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내리겠다. 사탄이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나는 우주를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시당했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황을 가해자, 피해자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늘 우주 법정에서 시작된 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해자이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이다. 이 프레임을 하늘에다 짜놓은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보겠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오직 나, I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갑니까?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을 놓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 성품을 놓잖아요. 내 감정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순간 죄는 폭발합니다. 죄가 폭발하는 시점이 어딘지 잘 보세요. 대쟁투를 알아야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잘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진리를 알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의지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원죄복음은 죄를 어떻게 말합니까? 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죄복음이 늘 이런, 존재복음의 설교에는 늘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다. 죄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죄복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대쟁투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창조주에 대한 반역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격퇴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우주의 대쟁투의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타고난 기질과 본성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우주 법정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증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죄복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원죄복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대쟁투를 들어가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탄의 반역을 확인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하나님께 달려갔겠죠. 무서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고가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창조주는 이미 루시퍼의 마음에 의심이 머리를 들고 일어섰을 때 이미 아셨습니다. 숨겨진 그의 동기를 다 꿰뚫고 보고 계셨어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사탄의 권위를 영원히 제압할 방법을 결정하고 계셨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펼쳐질 긴 대쟁투와 우주 법정과 구속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기만자 사탄을 하늘에서 내던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에게 그리스도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힘과 위엄을 겨룰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로 했다. 놀라운 결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 사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다고요. 왜요? 천사들은,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지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체예요. 무조건 따라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 억눌러서 이 문제를 그냥 잠재워버리면 천사들의 마음에 뭐가 남아요? 영원한 의심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루시퍼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상황을 종료시키지? 뭔가 있나? 의심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기회를 주시고 천사들은 그걸 다 듣고 자발적인 결정을 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대쟁투에서 모든 천사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할 것이고 그것이 우주 앞에서 공개될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에게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주 법정이 열렸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호소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교활한 주장을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또 펼쳐놓는 것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천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흔들린 천사들은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사탄이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들 모두를 쫓아내서 이 하늘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쫓아낼 수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사탄은 숫자로 하나님을 압박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눈물로 사탄의 편 천사들, 그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루시파의 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형제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천사들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하늘 천사의 얼마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의 편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에서 있을 수 있는가?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사탄이죠.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용의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사탄이 기만적인 꼬리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지구에 천천만만의 천사 3분의 1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 지구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그 완벽한 환경에서도 사탄의 기만은 강력하게 작동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전문가입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말려들었어요. 그 기만 전술로 아담과 하와가 기만당했고, 노아 시대는 지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만당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대다수는 사탄에게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될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보아야 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대쟁투에서 살아나는 방법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버리시고 대다수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결국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분의 1이 갈라져 떨어져 나가면서 말이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누구예요? 온 천하를 기만하는 자라.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결국 하늘 도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후에 사탄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하늘 도성에 나가는 순간 어떤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을까요? 자,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탄의 기만과 연기가 나옵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순결과 영광을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늘에 복직되기를 원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자리로 말이죠. 그 자리에 있을 땐 감사를 몰라요. 그 자리에 있을 땐 너무나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잃고 떠나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늘에 복직되기를 원했다. 사탄은 자신에게 할당될 어떤 위치나 적절한 자리를 기꺼이 맡겠다고 했다. 어떤 자리든 상관없다고 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안 된다. 하늘이 다시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 죄가 사탄에게서 시작되었고 반역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온 하늘이 훼손될 수 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울면서, 어떻게 하면서요?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기였습니다. 사탄은 회개했다고 했어요. 통곡하고 애원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리든 맡겠다고 내가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눈물과 통곡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왜요? 피조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왜 거절했습니까? 사탄의 회개가 가짜였기 때문이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복직입니다. 하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워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누렸던 그 자리, 그 특권이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에 여전히 반역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탄을 다시 받아준다면, 그 3분의 1 천사들을 다시 받아주면 하늘은 엄청난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의 눈물과 사탄의 눈물은 다릅니다. 죄 때문에 생긴 불이익이 억울해서 웁니까? 사탄의 눈물입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웁니까? 사탄의 눈물입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근원이 무엇이냐가 문제이죠. 사탄과 추종자들이 왜 하늘문 밖에서 통곡했는지 구속의 이야기에 계속됩니다. 25, 27페이지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한 일을 보며 떨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토막낸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로 기만해서 소문을 퍼뜨려서 말이죠. 이것이 다 끔찍한 꿈은 아닐까? 내가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인가? 하늘의 모든 특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처럼 보였다. 사탄은 그것들을 되찾고 싶었다. 사탄의 눈물의 기원이 나오죠. 그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늘 도성에서 쫓겨나 좌절 속에서 사탄이 주저앉아 있는데 마침 하늘에서 잘 알고 있던 한 천사가 자기 앞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천사를 불러 그리스도와의 면담을 간청했다. 면담이 허락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해주신 그 자리를 기꺼이 맡고 그분의 하나님의 지혜로운 명령 아래 있겠다고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면담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우셨다고 했어요. 왜 우셨을까요? 사탄의 마음에 반역의 씨앗이 박혀 있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한 것입니다.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기만을 꿰뚫어 보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 천사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사탄의 눈물과 통곡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의 전술이 뭐예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감정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감정으로 몰아가서 감정으로 판단하게 끌어갑니다. 조심해야 되죠. 감정에 끌려다니는 순간 진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하늘로 복귀시켜달라고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 천사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깊은 의문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저렇게 빌고 있는데 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전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거절한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쟁투가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사탄의 마음의 중심에 감춰져 있던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알아볼 때까지 말이죠. 이 하늘 천사들의 의문이 풀리는데 4,000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보면서 하늘의 의문이 풀려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군요. 사탄의 기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복귀를 거절했지만은 사탄에게 하늘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함입니다.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욥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 회의에 참여합니까? 욥기 1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대쟁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지구에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대답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지구는 내가 지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늘 법정에 드나들면서 저기 저 성도가 문제가 있네요, 저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네요, 참소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질문드리죠. 사탄이 지구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왜 에덴 동산에 와서 이 두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알았어요. 그때 사탄이 우주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우주의 법칙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시고 악령들도 용서하고 다시 하늘로 복귀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계획을 짰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런 얄팍함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엄중함을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장차 창조주 그리스도가 이 짐승처럼 죽고 피를 흘릴 것이다. 창조주의 피로 인류는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자신도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사탄의 계획을 막아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권자로 돌아가는 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 유혹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자신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지옥불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단 한 번도 사탄은 지옥에 갈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목적은 하늘 권자예요. 그의 시선은 항상 동일합니다. 6,000년 지구 역사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가? 사탄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절한 보좌 찬탈 전쟁입니다. 우주의 보좌를 놓고서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간다면 나도 하늘에 복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뜨뜻 미지근해서 예수께서 토에 내칠 것이라고 하신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하늘 갈 수 있다면 나도 하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전이에요. 대쟁투에서 사탄이 붙잡고 있는 핵심 논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이 주장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쟁투의 이슈를 살펴야 됩니다.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의 회개는 받으시고 사탄의 통곡은 거절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의 회개는 진실했지만 사탄과 악령들의 회개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탄과 악령들은 천년기 이후까지도 하늘 보좌를 공격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천년기 후에 둘째 부활로 일어난 악인들 다 끌어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보좌 찬탈 전쟁입니다. 지옥불이 내려오는 순간까지 사탄은 보좌를 노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집요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허술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짝부터 가야 됩니다. 자, 대쟁투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령들을 하늘로 복귀시키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 사탄이 우주 법정을 향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사탄의 주장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이슈로 걸고 보좌를 탄찰하러 가는지. 자, 사탄의 주장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했다. 만약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주신 그 계명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를 제가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가혹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이고 우주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피조물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면 지옥불로 던지려고 합니다. 우주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성도분, 사탄의 이 고소가 태초에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강단과 신학 속에서 이 사탄의 주장이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런 설교들,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주 법정에서 사탄의 고소장에 서명해주는 반역입니다. 사탄은 6,000년 동안 하나님, 당신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가혹한 법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법입니다라고 외쳐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증인석에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 내려지면, 사탄의 주장처럼 그것이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는 완전한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할 수 없다는 이런 고백,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사탄의 반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옳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쟁투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죄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탄이 인간은 절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온 우주를 기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세요.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론이나 설명으로는 안 됩니다.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탄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주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두실 것이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세상 끝까지 매 시대마다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증명해 줄 그 한 백성 말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한 백성을 이 땅 위에 두실 것이다. 그분의 계명들은 가혹한 것이 아니며 속박의 멍에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한 백성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 같은 백성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주 법정에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욥 같은 고난을 줘보세요. 그러면 즉시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할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한 성도.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아벨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되니까요. 구원받으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평생 가난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주 법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쟁투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오늘 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구원, 내 은사, 내 꿈, 내 계시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존중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주 법정에 계신 하나님의 명예를 보면서 순종하고 싶고 굴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신앙입니다. 순종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에요. 순종은 사탄을 꾸짖고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고 옹호하는 변호입니다. 순종은 변호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놀라운 힘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안내하는 책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우주를 누가 다스릴 건가? 이 엄청난 통치권을 맡아내는 책입니까? 믿기 어렵겠지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매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책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도, 복음도, 14만 4천인도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엄숙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좌가 걸려있는 무서운 투쟁입니다. 이 우주를 사탄이 지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인가를 결정지는 우주전쟁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보는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눈을 갖고 성경을 보아야 돼요. 자, 질문 드리죠. 지구의 역사가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사탄을 멸하고 고통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단순히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채우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주 법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의 고소가 우주 법정에 제시될 때마다, 욥처럼 제시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와 의로움을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재판받으실 때 저지먼트입니다. 심판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재판, 대쟁투의 본질입니다. 주께서 우주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그분의 의로움이 증명되고 이 소송에서 이기셔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만약 사탄의 반역의 뿌리가 완벽하게 폭로되지 않은 채 힘으로서 눌러서 대쟁투의 상황을 종료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심이 독조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에 제2의 루시퍼, 제3의 루시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주의 안전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거와 증인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을 부르시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탄이 던지는 고소가 거짓이고 기만임을 우주법정에서 증명하신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주법정에서 벌쳐지고 있는 재판, 하나님 임의대로 끝낼 수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와 심지어 고소자인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명예에 동의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최종 형벌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의 완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6,000년이라는 처절한 증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주 법정의 재판이 끝나려면 맞춰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탄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주장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또 두 번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돼요. 누구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암울합니다. 하나님께 매우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이죠. 죄를 젓고 고집하고 돌이키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법정에서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할 증거와 증인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이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하늘 천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고소를 지금 우주법정에 던져놓았을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쟁투를 이해해야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점에서 매우 결함이 많았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 사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은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추방하셨는데 나와 동일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상급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탄의 도전이에요. 오 주님, 그렇게 하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잘 압니다. 우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법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법을, 우주의 법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논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법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받아주고 나는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사탄의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뿌리채 흔드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사탄의 고소 앞에 하나님의 명예가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와 의로움을 증명하는 데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탄의 고소장에 계속해서 힘을 주면서 사탄이 채택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나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에만 목매는 이기적인 신앙 이제 버려야 합니다. 사탄에게 조롱당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주 법정의 증인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 분명히 말씀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십자가 14만 4천 그리고 지옥불에 이르는 대쟁투의 결말까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이제부터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명예를 품고 사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쟁투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잔재들이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구원, 내 인생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이 대쟁투의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르실 때마다 주 앞에 기쁨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지난 생애 동안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탄을 꾸짖고 하나님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여, 이 지구를 책임져 주시고 저희 인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